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면에 있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준비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단 24명이 예배하는 장면은 모두가 감동적 순간으로 뽑고 있습니다. 피지는 인구 93만 명의 남태평양 작은 섬나라이지만 세계적인 럭비 강국입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5년 후 도쿄 올림픽에서 우승을 이뤄내며 국가적인 영웅이 되기도 했는데요. 피지의 국민의 63%가 기독교인인데 럭비팀은 모두 독실한 신앙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첫 금메달을 딸 때 팀을 맡았던 존 맥키 감독은 팀원들 모두 신앙 안에서 깊이 하나가 되어 있다. 훈련 기간 매일 오후마다 훈련과 준비의 일환으로 기도 시간을 가졌다면서 피지는 기독교 신앙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는데요. 이들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습이 공개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고 살려내라. 말씀을 살아내야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래 제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 김상도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13년 전, 14년 전에
뵙고 이 13년, 14년 만에 처음 뵀어요. 그리고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그때 같이 한 교회에 있으면서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AAP에서 같이 훈련도 받고 또 사역도 같이 하면서 관계를 가져오시다가 우리 선교사님은 그 남태평양의 피지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선교하신 지 19년째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잠깐 영상을 봤지만 이번 파리올림픽에도 럭비 대표팀이 결승전까지 올라갔지만 프랑스 앞에 지는 바람에 은메달을 그쳤지만 지난번 올림픽 때는 금메달을 땀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피지하면 럭비팀이 유명한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19년 동안 복음화율이 높아지도록 성사님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성사님 갑작스럽게 여수에 나타나는 바람에 여수문에서 딱 걸렸어요. 여수문에서 외부인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또 건지가 들어와서 알게 되어서 제가 오늘 급하게 선교사님 뭐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않으셨어요. 원래 이렇게 선교사님 오시면 PPT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선교 보고할 것들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오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이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한국에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있었을 때 저기 여천에 있는 모 교회에 거기 청년들이 단기 선교사로 1년 동안 왔었었는데, 그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너무 그때 잘 도와줘가지고 그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애가 둘씩 된 이제 집사님들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뵙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여기에 있다는 건 이번에 내려오시면서 알게 되셔가지고 저도 너무 반가운 나머지 선교사님께 조금 무례한 부탁이지만은 이 강단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또 흔쾌히 또 언락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 남태평양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지에서 오신 김상도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광림의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그냥 전화 통화하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단위에 쓰게 됐습니다. 제가 남태평양 피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저희는 인도인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배 중에 인도 찬양, 영어 찬양만 해요. 그래서 오늘 모처럼 여기 한국 교회 와서 한국 찬양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찬양을 제 아내하고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아내하고 찬양을 인도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저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피지에 있는 인도인들을 섬기고 또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인도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부르는 찬양은 힌디어로 된 찬양하고 영어 찬양인데, 저희가 부를 찬양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의 그 내용은 예수님 같은 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주님께 경배하듯이 저희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호산나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2절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이런 찬양입니다. 예수 마시 예수 마시 तेरे 제사의 고인의 희 तेरे 잘 놈에 주께 하스마
때의 제사에 보이네히 때의 자른 놈의 주께 하슴만 때림의 마가의 사비 함가의 호잔나 두라자오카의 라자 때림의 힘에 호에사다 두해 프라부 함마라구다 प्यारे पिता तूने हमसे कितना प्यार किया हमें पापों से छुड़ाने को अपने बेटे को बलिदान किया प्यारे पिता तूने हमसे कितना प्यार किया हमें पापों से छुड़ाने को अपने बेटे को बलिदान किया हम गाए होजाना दुराजाओका हे राजा तेरी महिमा होए सदा तू है प्रभु हमारा खुदा तू है प्रभु हमारा खुदा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꼭 예배 말씀 전에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성도들에게 믿음이 뭐냐? 믿음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꼭 말씀 전에 제가 묻습니다. 믿음의 기도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제가 묻고 답합니다. 1990년 3월에 저는 인천에 있는 모 교회에서 OM 국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영국이라는 조그마한 공업도시 카벤츄리라는 공업도시에서 인도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온 아시안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송받을 때에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위해서 파송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 교회에 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34년, 5년이 지난 현재 저희 선교사인 저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언가 생각할 때에 다른 것보다도 이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 후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지금도 절절히 느끼고 있어요. 기도의 후원이 없으면 저는 지금 현재 20년째 또 그동안의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과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에 제가 감히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 사실 전혀 준비 없이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냥 목소리만 듣고 기회가 되면 얼굴이나 뵙고 가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단 위에 서서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선교 현장에 있었던 일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가장 선교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선교사의 필요함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팀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영국에서 팀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사역을 혼자서 하지 않고 같이 현지 사역자와 더불어서 팀 사역을 지금까지 이루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사역을 이루어 나갈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작고 큰 일이 일어나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 우리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무수한 일들을 접하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거의 무지개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가 아니고 옆에 누군가가 사역을 돕는 동역자가 있다면, 또 고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큰 힘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습관화가 됐어요. 오늘 피지에 온 것도, 여수에 온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11년 전에, 먼저 피지를 조금 소개할게요. 아까 럭비 이제 은메달을 획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피지원들의 예배를 우리가 목격을 했는데, 오래전에 영국이 이 피지라는 섬나라를 지배했어요. 그러면서 인도의 가장 천한 천민 계급들을 배로다가 그때 당시 400명, 500명씩 몇 차례 이제 강제로 이주해서 노동자로 이제 피지라는 섬나라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번식을 해서 한때는 50%, 60%까지 피지 인구의 그 인원이 차지했었는데, 현재는 37%가 인도인들이에요. 일찍이 영국에서 선교사가 오면서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서 피지원들이 교회를 나오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들이 인도인을 품고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나누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피지원들과 인도에서 온 인도인들의 그 두꺼운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인들만 생각할 때에 78%가 힌두교예요. 그리고 12%가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인도의 종교 시크교가 한 4%가 돼요. 그리고 기독교는 2%에서 3%밖에 없어요. 저는 영국에서 인도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가 생각했을 때에, 제가 인도인들, 파키스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인도의 힌두교 여인들이다. 그리고 무슬림 여인들이다. 영국 땅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을 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이 한 자매는, 저희들과 교제하는 이 자매는 고등학교 졸업을 맞고 부모의 통제하에 바깥 출입을 금지당해요. 자기는 너무 운동이 좋아서 밖에 나가고 싶은데, 운동을 마음껏 하고 싶은데 그것이 단절돼서 부모의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인도의 이 힌두교들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현장을 보았어요. 야, 이보다 더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인들이 주님을 모르고 죽는다면 저 모두가 다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래서 그때에 장기적으로 인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인도로 장기 선교사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비자 문제가 걸렸어요. 계속 단기팀을 데리고 인도로 들어가는데 한 번은 제 거만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거만 비자가 안 나오나 이제 문의를 하고, 분명히 원하는 그 서류를 제출했는데
계속해서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자가 안 나와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나중에는 어디서든지 인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다시 다른 지역으로, 저만 15명의 팀원들은 한 장소로, 또 저는 다른 장소로 이제 비자 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곳에서 MDB 가정까지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21년 전에 인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단 선교부 산하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남태평양 피지라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태평양 피지가 어디 있는 줄차 몰랐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중에는 괌 옆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저 또한 지도를 보니까 점으로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인도의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재요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제가 문헌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번 직접 가봐야 되겠다. 문헌에 보니까 인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장을 정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곳에 가봤더니 남태평양에서 가장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피지에 사는 인도인이었다는 것을 제가 실제로 눈으로 목도하고, 이제 19년 전 우리 가족을 데리고 인도로, 피지라는 조그만 섬나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인도인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 인도인들은 거기에는 음악 공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부르는 찬양, 이 사람 부르는 찬양이 다 곡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딸이 피아노 반주를 했고, 그러면서 이 코드로다가 1년 이상 가르치면서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는 쫓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운전도 하고 기타 치고, 그리고 막둥이가 이제 영상 담당을 하면서 사역을 이제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자녀를 한 열흘 낳을 걸 그랬구나. 셋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도움 가운데 지금은 다, 딸은 벌써 5년 전에 제가 주례를 해서 지금은 이제 두바이에 살고, 다 자녀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 둘만 지금 피지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작고 큰 일들이 늘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기도가 후원이 없으면 제가 그곳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지라는 나라는 원래 식인 문화였어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여자 고기가 더 맛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이 말복인가요? 어젠가요? 뼈를 이렇게 삶으면은 이제 국물을 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사람을 잡으면은 이렇게 뼈하고 사람 고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 현장을 가보니까 가마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마솥에 뼈를 이제 오랫동안 삶아서 그렇게 먹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에 그 나라에는 좀도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한 곳에서 한 7-8차례 밤손님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11년 전인가 이제 다리를 다치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수술을 못하고 이곳에 응급으로 실려 나와서 서울 어느 병원에서 6개월간 3번의 수술을 하고 이제 입원 재활을 하게 됐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수 여천교회에서 11년 전에 정훈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젊은 청년 2명을 그곳에 1년간 단기 선교사로 보내려고 한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 주일 오후에
장로님들이 앞에 모여서 함께 파송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고 이렇게 하면서 2명을 보낸다고 이렇게 전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언어는 잘 안 되지만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아이들을 케어하고 운전도 잘하고, 그런 와중에 제가 다리를 다쳐서 한국으로 온 사이에 이 2 선생님들이, 자매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사역을 쉬지 않고 사역을 도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제 아내 건강 체크 때문에 나오면서 이 2 자매를 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중교하는 목사님 여기 계시다는 걸 제가 들었기에 전화번호도 없고, 그래서 홈피를 보니까는 이제 교회 전번이 있어서 전화를 드려서 한번 전화 통화만이라도 하고 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들이, 오늘 저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이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평생 선교 현장에 가서 짧게라도 봉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남태평양 피지라는 곳에 단기 선교사로다 갈 사람을 모집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가 신청을 해서 몇 명이 신청했는데 이 한 자매가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선발되면서 또 다른 자매가 꼭 같이 가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 허락하에 2 자매가 오는데, 이 자매가 오늘 하는 말이, 그때 당시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교회가 그때 헌당도 못한 상태래요. 그리고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열심히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이 자매들이 이제 피지 현장에 단기 선교사로 갔다 와서 그 다음에 헌당도 했고, 가족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아버님이 장로로 세워지고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야, 귀한 자매의 헌신을,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묵인치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저는 선교 현장에서 그 2 자매들, 제가 없을 때 얼마나 그 무더위에, 제가 지금 얼굴이 하얗죠?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있으니까 얼굴이 하얘진 거예요. 원래는 거기가 열대지방이라 얼굴이 까매요. 그런데 여기 한국이 이렇게 좋은가 봐요. 오자마자 이렇게 잘 먹고 해서 얼굴이 이렇게 박해졌어요. 엄청난 고생과 고난을 이렇게 겪으면서도 정말 그 2 자매가 그 헌신을 해서 사역 현장이, 사역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외에도 어떤 한 자매는 장로님 딸이에요. 이분은 권사님 딸인데 대학 4년을 다니면서 한 학기를 놔두고, 이 자매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은 언제 선교 현장에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선교지로 오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장로님 권사님이지만 너 지금 정신 나갔지 않느냐, 졸업하고 빨리 직장을 잡아야지, 반대를 처음엔 했는데, 이 자매가 아주 간절하게 부모에게 요청, 허락을 받고 그 자매가 와서, 그 자매는 큰 교회의 메인 반주자였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딸이 또 없은 상태에서 6개월간 피아노 반주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연락이 와서 추천서를 써다 직장에 들어가는데, 6개월간 그러한 해외에서 봉사한 것을 이제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저희 교단 이름으로 해서 이제 추천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직장도 됐고, 그리고 지금은 결혼해서 2 자녀를 기르는 아주 예쁜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그러한 좋은 경험들이 있어요. 한 청년은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대학 2년을 맞아 군대를 갔다 왔는데 집에서 그냥 게임만 하고 공부도 하기 싫고, 그 엄마 말씀이 얘를 어떻게, 신앙생활도 안 하고 얘를 선교 현장에 보내서 우리 선교사님이 어떻게 좀 돌봐달라고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 보내시라고. 그랬더니 얘가 왔어요. 오더니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지 아주 그 주일날 그래도 예배 준비도 잘하고 빠릿빠릿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있으면서 언어도, 젊은 애들은 언어 진부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 아들하고 호주에도 여행을 보내고 그랬댔어요. 그래서 1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이제 복학을 해서 2년간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 어머님 말씀이. 그래가 현재는 그 대학에서 졸업하자마자 외국인 담당 직원으로다가 이제 선발이 돼서 지금 열심히 그 대학에서 외국인 담당자로 이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조카도 고려대 2학년을 마치고 부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삼촌,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군대를 갔다 왔고 해외 경험을 좀 하고 싶고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영어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너 여기 오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 삼촌이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너 삼촌 말 안 들으면은 올 생각 말아라. 너 그래도 올 거냐? 신앙생활 전혀 안 했으니까 그래도 오겠대요. 그리고 와서 정말 저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군대 갔다 오니까 다른 점이 아주 빠릿빠릿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도와는지 몰라요. 이 친구도 1년간 있다가 한국에 돌아가서 복학해서 지금은 이제 직장생활, 가정을 잘 꾸리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자면은 뭐 시간이 한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그리고 또 나이 드신 권사님도 오신 적이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오셔가지고 잘 쉼을 얻고, 그리고 가면서 제 아내에게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생리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갈 때 얼마 전에 생리까지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힘든 일도 있지만은 너무너무 보람된 이야기가 이제 들려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저 혼자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팀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한국에서 또 여러 곳에서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둘이 힘을 합하면 못할 게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팀워크라는 것이에요. 팀워크는 문자대로 설명을 한다면은 두 사람 이상이 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힘을 모아서 달려가는 것이 팀워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도 팀워크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내의 도움이,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공동체에서 이 팀워크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팀워크가 되면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그 목표 지점까지 빠르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교 현장에서 이러한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영국에서 OM 선교사로 사역할 때도 팀 사역을 했댔어요. 지금까지 팀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그 팀 사역이 저 사역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나왔을 때 다른 분이 또 제 대신 주일날 말씀으로 섬겨 주시기도 하고, 이제는 청년들이 그동안에 찬양도 못했던 청년들이 이제 찬양도 하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보고를 카톡으로 하고 있어요. 한 청년은 한국 문화에 너무너무 깊이 빠져서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요. 저도 가르쳤지만, 그래서 한국말을 이제는 읽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지금 현재 남태평양 종합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추천서를 지금 써달라고 그래서 지금 써서 보냈는데, 이 친구는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그러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실해, 잘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 결혼 연령이 조금, 한국은 많이 늦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못 찾으면은 외국에도 있어요. 크게 열린 마음으로 보시고, 이 청년은 정말 저가 딸만 둘이라면 제가 사이 맞고 싶은 청년이에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보게 해주셔요. 1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구역 목장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옆집에서 누가 노크를 하면서, 노크도 할 것도 없어요. 베냐판 하나 이렇게 쳐져 있는 곳에서 애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목사의 선교사의 기도를 받은 그 어린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었냐면 너무 새카매요. 그리고 빼쩍 말라서 뼈만 남았어요. 그럼 이제 이 아이 엄마가 하는 말이, 이 우리 아이가 요즘 학교도 못 다니고 가다가 쓰러지고 한다는 것이,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이제 어떤 상황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심장에 구멍이 좀 있었는데 어릴 때에 이것을 수술을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메디컬 리포트를 이제 지금 가져와 봐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호주 의사가 이렇게 썼어요. 얘는 이 구멍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전혀 수술 불가다. 그래서 현지 병원에 제가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얘는 2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아니, 이러한 그 심장에 구멍인 거는 얼마든지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만 해서, 그리고 한국에서 만약에 호주 가까운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든지 빨리 수술하고 회복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선교사의 기도를 처음으로 받았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인천에 있는 길병원, 또 여러 병원에 또 후배를 통해서 의료계통에 연락을 해서 이 아이가 한국에 와서 한번 제대로 치료를 받거나 약물 치료를 좀 했으면,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하나같이 다 얘는 비행기도 탈 수 없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그 목장 예배 때마다 성경을 암송하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가족이 다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의 동생이 지금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벌써 2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20몇 살이 됐고 동생이 찬양 인도를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하고 전혀 다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분명히 다 나타나요. 그래서 4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로 적시로 나타나는, 예스로 나타날 때가 있어. 때로는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너한테 응답해주면 안 되는 일이야, 노라는 것도 응답이에요. 세 번째는 때로는 기다리라고 그래요. 너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라. 그리고 4번째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족을 다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4가지로 항상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응답이 안 된다고 초조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건강 상태가 아주 좋아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나빠지진 않고 계속 약물을 복용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이 모든 선교 현장에서 사역이 저 혼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제 아내가 벼락두통이 왔어요. 흉통이 오고. 그래서 제 그 카톡에 단톡방이 있어요. 의료 선교팀 단톡방이 한 1000몇 명이 있는데 거기다 제 아내의 증상을 올렸더니 연세대 세브란스,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어느 교수가 바로 답이 왔어요. 지금 상황이 긴박하니까는 빨리 이제 응부로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교수님의 덕분으로 인해서 빨리 이제 입원을 하고 응급으로 해서 치료를 받고, 이제 쉼을 갖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선교 현장에 우리 교회가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난 거예요.
전수가 됐어요. 아니, 내가 나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단톡방에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고 도와주셔가지고 의자하고 이 물품이고 전부 전소가 됐지 하나도 건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음향 장비 이런 비품들을 한국에서 구입해가지고 이제 배편으로 해서 그곳에서 잘 받고 또 다른 예배 장소로 빨리 이전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팀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려요.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누구든지 간에 하나가 되면은, 오늘 이 성경처럼 하나가 되어지면은 하모니를 이루어서 멋진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왔다 간 우리 청년들 또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남태평양에 있다 보니까는, 그리고 직항이 없다 보니까는 단기 팀이 오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호주나 뉴질랜드 이렇게 격려하거나 또 일본이나 홍콩 이렇게 격려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팀이 단체로 오기는 힘들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저희와 같이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 안 하고, 저는 신앙생활 하는 잘하는 자매들만, 청년들만 원하는 것이, 신앙생활 안 하더라도 이곳에 와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녀를 보내시겠다 하면은 항공 티켓만 구입해서 이제 피지 공항에 내리기만 하면 제가 픽업부터 숙식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있는 한은 정말 그 멋지게 그러한 사역을 계속해서 이렇게 팀 사역을 이루며 이제 그 37만의 인도인을 향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극히 일부분인데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거를 다 얘기는 못하지만은 선교 현장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들을 좀 이렇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멋진 사역을 우리 여수의 광림교회하고 같이 피지에 있는 우리 교회하고 힘을 모으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 놓고 하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짧은 기간도 상관없어요. 한 달도, 두 달도, 단 일주일도 정말 힘들 때 오셔서 쉬기도 하시고, 거기가 관광지는 아니지만 휴양지예요. 그러나 그곳에 미전도 종족이, 가장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미전 종족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저희는 늘 사역이 인도인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늘 힌디 찬양과 영어 찬양만 하고, 말씀은 주로 이제 영어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찬양하는데 막 발악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힌두교에서 쩔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그러한 귀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또 기도하면 잠잠해져요. 어떤 자매는 정신적으로 이제 학교 생활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 눈이 딱 감겨요. 참 이건 거짓말처럼 그러한 일들이 그 선교 현장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가 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학교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선교 현장에서는 정말 특별히 누군가의,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두 손 드는 게 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같이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같이 생각을 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정말 함께 이 팀 사역을 이루어서 여수광림교회와 이제 피지에 있는 교회가 하모니를 이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잖아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내가 첫 단추 잘못 끼면 밑에 단추는 끼나 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너스의 삶을 살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여수광림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수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 놀라운 정말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멋진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알아요. 늘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가 아직도 생생해요. 실제로 선교 현장에 같이 이제 다닌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연결해서 오늘 이 단에 세우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하나님은 절대 주 안에서의 그 만남이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감히 지금 여수 광림교회에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은 확신합니다. 나이 드셨다고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어리다고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학생,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안 들기 때문에 내 경험 지식으로다가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은 일 안 하셔요. 선교 현장에서 저는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경험상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노예요, 너.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일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앞에 잠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나를 통해서 저기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제가 군대 어린 시절 고교 생활하다가 고민을 많이 하다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자원에서 군대를 입대했어요. 야, 인생에서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그때는 신앙생활을 안 했으니까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하고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랬으면 내가 신앙생활 했으면 목사님, 장로님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가까운 친구하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제가 이제 인생을 논해대요. 근데 친구하고 아무리 인생을 논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1979년도에 제가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군대에 입대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논산훈련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그게 13장에 야, 내가 이 말씀에 생명을 걸어도 되겠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대학 졸업 맞고 제약회사에서 저는 약국 담당, 병원 일부 담당, 약을 판매하는 이제 세일즈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구약을 무료로 나눠주는 선교사예요. 제 아내는 고등학교 때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이제 외교관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 그때는 뭐 장로교단 신학교가 있는지 감리교단 신학교가 있는지 이제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도 신앙이 제대로 없었는지 너는 서울대를 가야 된다.
너 공부 잘하는 애가 왜 다른데 엉뚱한 생각을 하느냐? 아니다. 나는 꼭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내가 대학을 선정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담임 선생님, 그럼 연세대 신학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세대를 가게 됐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외교관이 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외교관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제가 영업을 잘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멋진 영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요. 저는 제대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선교적인 부담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는 전혀 후회가 없어요. 앞으로도 남은 삶을 제가 건강이 허락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 혼자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기도, 그 팀워크, 하모니를 저는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서없이 이렇게 여수감림교회 단상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팀워크를 이루어서 멋진 사역을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여수감림교회와 피지에는 교회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